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호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이란 주제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구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진설병상. 두 번째는 금등잔대. 세 번째는 향단.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구는 총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7가지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문을 통과하면 첫 번째가 뭐죠? 번제단. 번제단 다음이 뭐죠? 물두멍.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뭐가 있죠? 진설병상.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금향단.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등잔. 이렇게 있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인데, 물론 이제 그 안에까지 다 치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7은 성경에서 숫자로 말하면 완전한 숫자예요. 7은. 그래서 3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나님. 4는 고난을 의미하고 6은 인간의 숫자죠. 그래서 666. 6은 인간의 숫자인데, 그래서 7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기구는 7가지다. 완전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 3가지, 오늘 설교 주제도 성소 안에 있는 3가지 기구, 이 3가지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진설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먼저 진설병에 관한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으면 사실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보시면은 7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70페이지. 죄송합니다. 70페이지가 아니고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72페이지 보시면은 오늘 이거 말씀 그대로인데, 이제 이 2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하나는 조각목, 나무, 아카시아 나무고, 그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옆으로 긴 막대기가 있죠. 그걸 성경에서는 채라고 해요.
채. 그래 왜 이렇게 이 채가 지냐? 채가 왜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불과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있도록 채를 달아놨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가마 있잖아요. 가마. 그런 것처럼 이 진설병을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언약궤도 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 어깨에 매속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채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밥상 하듯이 이렇게, 이게 상이거든, 밥상 할 때 상이고, 여 위에 동그란 게 있잖아요. 왼쪽이 6개, 오른쪽이 6개잖아요. 이걸 진설병이라 그래요. 그래, 병하니까 여러분 뭐 맥주병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병자가 한자로 떡병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진설병은 뭐다? 떡이에요, 떡.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12개잖아요. 12개인데, 왜 떡이 12개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란 말이에요. 12지파거든요.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진설병이 위치가 어디라고요? 성소 안, 지성소가 아닙니다. 성소 안인데, 우리가 이제 성막의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는 바닥이 보시다시피 이게 모래란 말이에요. 광야니까. 광야 흙, 모래.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장소를 보통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요. 이방인의 뜰. 그냥 마당. 마당이거든, 마당.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은 외부의 빛이 들어와요. 빛이 차단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 지붕이 4겹으로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빛이 차단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외부의 빛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자, 10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문을 통과하잖아요. 문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있다고요? 동쪽. 네. 자,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마당. 이방인의 뜰. 근데 그 안에 이제 또 문이 있잖아요. 이 문을 통과하면 첫 번째 방이 성소라 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문이 닫혀 있고 지붕이 4겹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빛이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 3가지 중에 첫 번째 뭐가 있다? 진설병이 있다는 거죠. 진설병. 자, 다시 72페이지로 갑니다. 72페이지. 예. 이게 이제 길이가 90cm고요. 너비가 45cm. 높이가 68cm예요. 네. 그래서 떡이 이제 12개, 6개 있고, 이 떡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턱이 있잖아요. 턱을 만들어 놨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턱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금태로 턱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채가 있는 이유는 이동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3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이 진설병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공부를 해보면,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의 양식이거든요. 양식. 이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의 양식인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 나왔지만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뭐라고요? 제사장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떡을 뗀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랬잖아요. 떡을 떼는데 바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성소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진설병 역시 바로 떡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은 떡인데 어떤 떡입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무엇을 가리킬까요?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죠. 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폈는데 조금 내려가 보세요. 48절에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렇죠. 여기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이 땅의 떡이 아닌 사람으로 말미암은 떡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것도 어떤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죠.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야, 참 놀랍잖아요. 이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이런 떡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구석구석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진설병은 또 무엇을 가리키냐면 교제를 가리키거든요. 왜 교제를 가리키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떡을 떼며. 그러니까 떡을 뗀다. 같이 어때요? 교제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예?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지만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보면은 신앙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떡을 떼며 교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떡을 뗀다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교제를 가르친다. 떡을 뗀다는 것은 교제를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도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떡을 떼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교제가 되었는데 성막에서 떡을 떼는 것도 이미 우리에게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번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성막에는 뭐가 없다? 의자가 없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의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의자가 없으면은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을 때 앉아서 먹어요? 서서 먹어요? 서서 먹죠. 당연히 서서 먹죠. 의자가 없으니까. 제 말 이해가시죠? 의자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구약성경 99페이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랬잖아요. 어떻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급히 먹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거든요. 애굽에는 모든 첫 번째 짐승과 첫 번째 태어난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6월절인데, 자, 6월절 날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잡고 그 피를 문, 임방, 좌우설주에 발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래 있잖아요. 근데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것도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식사 보통 이렇게 해요? 누가 식사를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먹다가는 체해버리죠. 근데 이 모양을 보면 분위기를 보면 지금 뭔가 어때요? 막 식사가 목적이 아니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탈출.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자유를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급히 먹는 거예요. 신발 신고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신앙도 광야와 같아요. 우리의 가나안은 천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허리끈도 풀고 신발도 풀고 신발도 벗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유대인들 때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먹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먹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도 신고 급히 먹고 서서 먹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머물러야 할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있어야 된다.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참 이렇게 아침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저도 좀 답답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신발 벗고 허리끈 풀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예, 정말 우리가 허리끈을 졸라매고 신발을 신고 커피 먹는 6월절 그 식사처럼 우리가 정말 이 광야에 들어가서 진설배를 먹을 때 세상에 의자가 없으니까 서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렇게 마음의 허리띠를 쪼고 마음의 신발을 신고 정말 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진설병.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가르친다 하는 거죠. 예, 가르친 12개는 12지파를 가르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요? 서서 먹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지 거기 그 자리가 안식처가 아니다. 목적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만날 준비,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떡은 바로 무엇을 가리킨다? 교제를 가리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소 안에는 기구 두 번째, 등잔대인데요. 등잔대. 이 등잔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소 그림체, 여기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69페이지를 보십니다. 여기,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69페이지. 예.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밑받침이 있죠. 밑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한 줄기가 있고, 왼쪽에 몇 줄기가 있어요? 세 줄기. 세 가지. 오른쪽에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세 개 더하면 6이잖아요. 자, 6은 뭐라? 사람의 숫자. 맞죠? 근데 가운데 줄기 플러스 1하면 몇 개가 돼요? 7가지가 돼요. 7은 뭐다? 완전한 숫자라는 거죠. 7가지. 그리고 바로 뭘 가리킬까요? 교회를 가리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맞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교회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교회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세 개와 세 개 가운데 이 가지의 높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높이가 같습니다. 높이가 같아요. 그 시중에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이 등대 그림을 그려놨는데 가운데는 높고 옆에 거는 갈수록 낮아져요. 그런 그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고 온전해졌잖아. 우리 영이 거룩하게 되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히브리서 10장에서 거룩함을 받았다, 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높이가 같다는 거죠. 등자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밑받침과 줄기 7가지가 다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립이 아니고 쳐서 느려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옆에 있는 가지를 와서 볼트로 쪼고 본드로 붙이고 이렇게 안 돼 있고요. 한 금을 쳐서 느려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예수님과 우리는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예수님과 우리는 뭐다?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출애굽기 27장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자 여기 무슨 기름이라고요? 순결한 기름이라 했습니다.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기름은 기름인데 어떤 기름인가요? 순결한 기름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순결한 기름. 바로 뭘 이야기할까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결한 기름을 등잔대 안에 넣어서 이 기름이 타면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네 겹으로 지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는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만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성막에는 뭐가 없다?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뭐가 없다? 외부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무슨 빛만 있을까요? 이 빛만 있는 거예요. 등대의 빛만 있는 거예요. 이 등대의 빛이 성소 안을 쫙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런 빛은 등대는 곧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인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름을 어떤 기름을 쓰라 그랬어요? 순결한 기름인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인 거예요. 바로 성령을 말한다. 성령. 네. 자, 이해가시죠?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5절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로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세상의 빛인데 그 앞에 뭐라 되어 있냐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 세상에 계시나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냐는 거예요. 뭐 감이 옵니까? 예. 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고 했냐? 그럼 세상에 안 계시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빛이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무슨 감이 와요? 예. 예수님 세상에 안 계시면 누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이 오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뭐다?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여러분 참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아름답고 또 뭐예요? 영광스럽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럼 빛이 없다는 얘기냐?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빛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과 소금이라. 우리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좀 영광스럽죠.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예,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 하는 거죠. 너무 놀랍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빛인 거예요. 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인데 그분이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우리가 빛이다. 복음의 빛.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등대에 순결한 기름을 넣어서 이 순결한 기름이 타면서 빛을 비추는데 성소 안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가야 돼요? 말씀이 나가는 거죠. 복음. 빛을 나타내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 하는 사실인 거죠. 예. 우리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예,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참빛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전기빛, 태양의 빛 이런 빛이 아니고 참빛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진설병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도 예수님을 가리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소 안에는 외부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슨 빛만 있는 거예요. 예, 등대에서 나오는 빛만 있거든요. 그 빛이 성소 안을 밝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진설병, 성소 안에 빛.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배 드릴 때. 찬송과 말씀이죠.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찬송과 이 말씀이면 되는 거잖아요. 찬송과 말씀. 근데 그거 외에 있으면 안 되죠. 뭐 밴드를 사용한다든지, 뭐 음악회를 한다든지, 예? 뭐 댄스를 한다든지, 뭐 그거 외에 예배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뜻과 빛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게 예배다. 그거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기뻐 받으십니다. 그 외에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더 갖추는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죠. 여기 빛이라고 되어 있다는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는 동안 빛이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가르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향단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세 번째 향단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향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다 감사하지만은 감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렇게 이제 향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봅시다. 73페이지. 자, 요 그림 보이죠? 73페이지. 여기도 보시면 이게 양쪽에 채가 있죠, 채가.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채를 만들어 놨고, 그 위에 보시면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내 모퉁이에 뭐가 있냐? 뿔이 있어요. 보입니까? 뿔이 있죠, 뿔. 여기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데, 자, 이 이제 향단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기도.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향을 피워서 향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향은 바로 기도를 가리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인데, 자, 우리 시편 141편을 보시면요. 시편 141편.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되죠. 분향함과 같이 되며.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이 금향단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기도를 의미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앉아 계시는데,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늘 누구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거든요.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는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계속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부터 가잖아요. 또 누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성계 자매들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저는 또 서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것도 행의 자매들의 뭐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앉아있고 서 있는 거다. 이게 뭐라고요? 중보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데, 여러분 이제 참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참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참 감사하면서도 놀랍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 뿔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모퉁이에. 네? 보세요. 뿔 있죠? 확인하셨죠?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성경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0절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자, 여러분, 혹시 볼 필요 있으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거기 한번 밑줄 꺼보세요. 향단 뿔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속죄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들어보세요.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이 불태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 밑으로 뿌려졌죠. 그리고 이 피를 들고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1년 1차,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데, 그 들어가서 뿌리기 전에 어디를 또 이 피를 뿌려야 되냐면은 향단의 네 뿔에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왜? 그 이유가 뭐냐? 자, 이 뿔은 성경에 방금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이 뿔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단에 있는 뿔이 더러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룩하기 때문에. 이 뿔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더러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뭡니까? 피밖에 없어요. 피로서만 되는 거예요. 언약궤에 속겨서도 언약궤 안에 있는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율법 돌판 두 개도 뭐다? 피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번제단, 향단 네 뿔에도 더러워지지 않고 거룩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를 발라야 되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느냐? 왜? 더러워진 것을 막기 위해서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 왜 하필 거기 꼭 뿔이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피를 바르냐는 거예요. 자, 향단은 뭐라고요?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인데 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침이 있어야 된다. 밑받침.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의 기초는 은이잖아요. 그 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제 말 이해가세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는 우리가 의무는 의무인데, 사실은 의무라기보다는 기도는 뭐다? 특권이에요, 특권. 제 말 이해가세요? 향단 네 모퉁이의 뿔에다가 피를 발라서 속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러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단은 기도를 말하는데 피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피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뭐다? 특권이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계기로 어떤 차에 탔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계기로 어떤 차에 탔는데 거기가 그래 차가 이렇게 쭉 경부고속도로에서 저 밑에서 쭉 올라오다가요 마지막 휴게소가 있죠. 경부고속도로의 마지막 휴게소. 그 죽전 휴게소 지나면 마지막 휴게소 있잖아요. 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마지막 휴게소가 있어. 거기서 하여튼 거기서 이 경찰 사이카 부대를 만나요. 약속을 했어. 거기서 그 휴게소부터 청와대까지 바로 쫙 달려갔어요. 여러분 서울시내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그 휴게소에서부터 마지막 휴게소부터 청와대까지
신호등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든 신호등이 파란불로 타다바바바 바뀌는 거예요. 미리미리 연락하면서 막, 이 사이카 부대에서 막 무전을 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까지 그냥 샥 한 번에 가버렸거든요. 와, 진짜 제가 평생 그런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 막 청와대까지 막 그대로 쫙 달려 들어갔다는. 그게 특혜란 말이에요, 특혜. 예. 그 자매 오늘 한번 청와대 가보실래요? 파란불로 다 바뀌는가? 지금, 그 이해가시죠? 이게 특혜거든요. 그런 특혜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 안 받는 사람이든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특혜. 근데, 기도는 뭐다? 피가 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만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라기보다는 뭐예요? 특혜예요. 여러분이 특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해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1절.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면 안 들으세요? 안 듣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제가 아까 향단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죄인을 위해서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안 놀라는 거 속으로 놀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 준비하면서 또 놀랐어. 와, 이거 뭐 엄청난 특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특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마음 어떤 마음 일어나요?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네, 대답하셔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특혜를 받았으니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특혜인데 이런 특혜 입었는데 기도합시다.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특혜를 입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예수님의 중보기도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예수님의 중보기도고 또 누군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중보의 기도를 은혜 입은 거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게 피가 향단 네 뿔에 피가 발려졌다. 피를 발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향단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며 우리에게 주신 특혜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특혜라. 그래서 참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 기도한다. 그 기도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의 피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 특혜며 특권이다 하는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요. 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중보기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죠. 예수님께 감사하잖아요. 네. 정말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잖아요. 기도.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맞죠? 분명히 그래 되어 있죠.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야, 여러분 정말 이게 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특혜. 네? 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뭘 가졌다? 특권을 가졌다. 놀라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촌에 들어가셨어요.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누가? 마리아가. 그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40절에 보시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렇게 되어 있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 했다고요? 분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포도주도 드려야 될 것 같고 떡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청소는 됐나? 잠자리는 예수님 좀 편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책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동생이 나 혼자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 혼자 일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내 대신에 빨리 가서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족하다. 근데 마르다는 그 한 가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걸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등대에서 나오는 빛으로 막 밝혀주는 가운데서 떡을 떼잖아요. 그렇죠? 떡을 떼고 향단에서 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청소도 하고 또 뭐 카메라도 찍고 또 식사 끝나면 또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대청소도 하고 이렇게 봉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해야 되거든요. 봉사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뭘까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먼저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마르다는 어때요? 그 예수님의 사귐보다는 이게 막 분주한 거예요.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말씀드렸는데 지성소에 들어간다. 언약궤 앞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시면은, 예, 잠시, 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 성경 한 페이지라도, 예, 읽으시고,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예,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찬송과 말씀이에요. 이거 외에 뭐 밴드를 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찬송을 막 1시간 반 하고 막 말씀 15분 하고 이거 완전히 이거 예? 그렇게 하는 교회가 요즘 많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아시지만 이거 완전히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댄스를 한다, 뭐 다른 행사를 한다. 이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이유는 거예요. 그렇다고 봉사를 하지 마라. 그건 아니죠. 하지만 순서가 뭐냐는 거예요. 제발 이해가시죠? 예,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대에 빛이 비추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거기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거 믿을 거 보세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금향로에서 나오는 많은 향을 뭐라고요?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향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향이 세상의 향은 어때요? 이렇게 펴 올라가면 사라져 없어지잖아요. 공기 중으로 맞죠? 근데 여기 신기하잖아요. 그 향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 향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향은 어때요? 다 사라져 가잖아요. 연기든 뭐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천사가 금향로를 이렇게 딱 가져왔는데 거기서 많은 조그마한 향이 아니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많이 합시다 이게 아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을 받았다.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참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것이다. 이게 참 놀라운 거지. 4절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로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좀 말하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해야 되는 말인데 여러분 저를 통해서 좀 신령한 말씀 듣고 싶죠? 좋은 설교, 신령한 말씀, 설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제가요 이번에 성막 공부하면서 내가 좀 느낀 게 아니고 안 건데 제가 좀 잘못된 마음이 하나 있더라고.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제가 막 설교 준비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막 이렇게 공부하고 또 영어 설교도 찾아보고 또 내가 잘못 설교하면 안 되니까 잘못 설교해보면 잘못 알아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이제 조심하거든요. 생각을 좀 깊이 해서 이제 준비해서 이제 원고를 만들고 설교를 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의 초점이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 여기 초점이 사실 많아요.
근데 이 성막 공부를 하면 내가 아는 게 뭐냐면, 진짜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진짜 신령한 설교하고 싶으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그걸 제가 알았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네가.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알았어요. 물론 말씀도 생각해야죠. 그렇지만 말씀도 말씀이지만 비중은 뭐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제가 말씀 안 들어도 하시겠지만은 신령한 말씀 듣고 싶으면 뭐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저도 내가 마음의 비중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야, 물론 성경을 연구해야 되지만 기도가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걸 좀 알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뀌어졌다. 자, 그 다음에 유다서 봅시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신약성경 유다서 20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1장 20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되죠.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하다.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성경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죠. 기도에 힘쓰라. 힘쓸 수밖에 없어요. 특혜와 특권을 입었으니까.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8페이지 1장 14절.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오늘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 첫 번째 진설병상, 두 번째 등대, 세 번째 향단. 세 가지 했습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떡을 뗀다. 교제를 말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외부의 빛이 단절되어 있는데 금향단에서 금등잔대에서 빛이 나간다. 근데 기름은 어떤 기름이다? 순결한 기름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 그럼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뭐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금향단은 기도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인데, 문제는 기도는 피 없이는 되지 않는다. 네 뿔의 피를 발렸잖아요.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며 특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이 하늘나라에 갔는데도 사라지지 않는다. 많은 향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정말 크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